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두 번째 이제 이 구원자를 보내주셨고요. 오늘 그 결과로 지속하기 위해서 보혜사를 또 약속했습니다. 그 보혜사가 때를 따라 이제 오신 겁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지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지속이 능력입니다. 신앙생활도 지속하는 게 능력인데 사실은 쉬운데 또 상당히 또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에게 보혜사를 주셨습니다. 그 보혜사를 그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돕는 자예요. 자, 이 세상에 나를 끝까지 도울 수 있는 자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 많이는 없을 수도 있어요. 내게 이익이 되면 돕겠지만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돕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부모라 할지라도 능력이 되지 못하면 돕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령께서는 끝까지 돕는 자인데 언제까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능히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결국은 다 떠나갑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 갑니다. 우리가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도 나 혼자 가는 것이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돕는 자가 이제 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에 질문이 있는데 그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는 모자라지 않는가?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완전하십니다.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당신에게 주신 구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는 우리가 각자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죠.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김태호에게 주사 영원토록 김태호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 여러분 각자 나의 이름을 넣고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구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에 모든 영적 축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게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보혜사 성령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셔야 할 그 이유가 뭘까?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은 그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주님 재림할 때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 재림하는 날까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마 작년 12월 31일 아니면 금년 1월 1일 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뭐 결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이제 새해에는 술을 그만 먹어야지, 나는 이제 담배를 그만 피워야지, 또 어떤 분은 그동안에 내가 하지 못했으니 나는 이제 새해에는 새벽 기도를 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속입니다. 그 지속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그 성령의 역사를 힘입지 못하면 절대 지속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지속하는 게 참된 능력입니다. 그 성령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불신앙의 세상에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지금도 모든 불화살을, 이게 이제 불신앙인데, 불신앙, 염려, 근심, 고민, 걱정, 이런 어둠, 혼돈, 공허의 세력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잡히면 이제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불신앙의 세상 속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가 이 시간 바로 나의 주인입니다고 우리가 믿을 때마다 우리는 사실적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은 시험에 들 일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도 환경과 사람을 쓰시고 사단도 환경과 사람을 쓰는데, 그 사단이 쓰는 환경과 사람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는 환경과 사람은 우리를 이제 든든히 세워주는데, 그게 눈으로는, 외형적으로는 힘들게 어렵게 올 수도 있습니다. 사자굴이 될 수도 있고요, 뜨거운 풀무불이 될 수도 있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우리가 약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넘어설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간구하시지 강압적으로 좌지우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일단 우선권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네가 선택해.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반대로 사단은 자기가 먼저 우리를 막 끌고 다닙니다. 강제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모든 일을 내가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기도 그만하고 일단 선택하고. 어떤 분은 선택조차 하지 않아요.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겠다는데 그 언제까지 기도할 거냐?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는 당신이 선택해야 된다. 그래, 일단 선택해 놓고 그 다음 하나님, 제가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신앙적인 양심으로 볼 때 저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합당하면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만약에 이게 합당한 일이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간에 다른 일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대부분 선택조차 하지 않고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할 때 그때 이게 하나님이 합당한 일이라면 그때부터 밀어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선교로 나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마음을 결단하고 선택한 뒤에, 선교라는 걸 선택한 뒤에 기도할 때 그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그 성령의 충만함 받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선택할 때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영으로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다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일이 안 돼갖고 모든 일에 실패를 해갖고 딱 진짜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 죽으려고 딱 결단한 그 순간에
자기 낳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준 자기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리고 그 엄마가 생각나는 순간에 정말 너무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랍니다. 이런 못난 나를 낳고 아들 낳았다고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도 옛날이니까 아들을 낳았으니 참 대단하다. 그래 막 이렇게 격려해주고 축복을 해주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고 이렇게 기뻐했는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자기 어머니를 돌아보면서 내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 계신데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 어머니보다 내가 먼저 목숨을 끊는 거는 이거는 절대 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끝까지 다시 한번 일어서야지. 그래 마음먹고 다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성취의 자리에 왔다. 그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뭐 하나님 은혜보다 나의 나됨은 우리 어머님의 그 은혜다.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낳아준 자기 어머니의 가치를 인정하는 순간에 자신의 가치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이 미치면 이제 그 다음 일은 회복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히브리서 10장 29절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부모가 나를 낳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힘들어 하신 가운데 나를 낳고 기뻐하셨는데 내가 이 정도 일에 내가 좌절하면 안 되지. 이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이고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한번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할 때도 성령께서는 탄식하면서 또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단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넉넉히 우리의 모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배경에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해 보시면 다 알겠지만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내 육신의 판단대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이 영으로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미래의 일까지 넉넉히 보호를 받고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우리 인류에게 미래가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그 미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어지고 이해되어지고 한다면 성령의 내가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처음 제가 불신자로 있을 때 창세기 1절을 딱 펴고 읽는 순간에 제 성경책 집어 던졌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무신론의 배경을 갖고 살고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새빨간 거짓말, 이런 거짓말이 다 있냐.
야, 이 성경책이 새빨간 거짓말이구나. 창세기 1장 1절이 소화가 안 돼갖고 그게 그때가 제가 대학 1학년 때인데 성경책 집어 던져버렸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성경 안 읽어. 이런 거짓말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호구에 속고 살까?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제가 못 받고 있는,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 이 정확하게 구원의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성경 말씀은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준으로만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성령은 이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합쳐서 보혜사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걸 이제 쉽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돕는 자다. 그것도 어디서? 내 안에서. 우리 밖에서 돕는 게 아니고, 구약 시대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오셨는데, 이제 오신 그 성령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고백한 자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돕고 계시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감동을 주는 겁니다. 어떤 감동을 주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아멘, 나는 그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리스도와 보혜사의 관계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첫 번째 육신을 갖고 오신 분이고, 그 분은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면서 일단 지상의 사역은 끝났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간의 제한을 받고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또 장소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가셔야 돼요. 가시고 이제는 영으로 모든 자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도록 제3위 성령께서 제2의 보혜사로 이제 오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령께서는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말씀하신다. 성도를 보호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왕적 사역이 지속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가 또 읽어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이 땅에 지상 사역을 하시고 지금은 지상 사역은 그 성령께서 이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속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동행하면서. 그러면 성도를 보호하시는 것이 왕적 사역인데,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실을 말할 때 필요한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필요하면 하나님은 기적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안진뱅이를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2007년에 들어온 신학생이 하나 있는데, 얘가 저 연길 시골에서 살다 온 애인데, 근데 이제 본인이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데, 선생님 얘가 말이에요, 보통 애가 아니고 걔 어떤 일인데 했더니, 얘가 말이에요 그 연길 시골에서 안진뱅이 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어 했더니 그 안진뱅이 일어났어요. 그게 진짜 봤냐 이랬더니 그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근데 그 선생이, 그 학생의 선생이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신학교 강의하러 와서 자기도 그 사실을 보고 확인했대요. 친히 가서
와, 근데 나도 한 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일어날 때 그 안진병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내 제자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필요하면 그런 일도 하나님은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저는 불신앙으로 이제 삶 속에 아직도 100% 하나님의 능력을 잘 믿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쨌든 뭐 병원에 가니까 그 의사 말이, 아직까지 지금 의학으로는 당신의 그 척추를 제대로 필 수가 없습니다. 그 몸이 제가 굳어가지고 이렇게 로봇처럼 돼갖고 몸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거지, 팔 따로 머리 이렇게 아니에요. 몸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도 이게 기계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밥을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팔이 여기까지 더 이상 안 올라오니까, 밥을 먹으려면 팔이 내 앞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 그 신학교 동기 2명이 있는데, 둘 다 지금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 이 사실을 듣고 와서 저를 무조건 차에 태워가지고 저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고 눕혀놓고 우리 이제 기도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자. 그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그 첫날 기도했는데 뭐 여전히 아파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또 기도하는데, 저녁쯤 기도, 이제 오후에 기도가 이제 끝날 때 한참 다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 순간에 저는 가만히 누워 있는데 제 척추가 지 마음대로 지 혼자 뚜두둑 막 소리가 나면서 이 뼈가 막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온몸이 뼈가 막 흔들리더니 딱 뚝 하는 그 순간에 끝났어요. 일어났어요. 간단하게 일어나가지고, 그래 팔다리를 움직여 보니까 팔다리 다 움직이는 거예요. 야, 이게, 그래서 또 한 번 체험하고요. 또 한 번도 또 체험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장님이 됐어요. 그 장님이 돼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이제 내 평생 남은 생에, 그때 제가 이제 29살인가 그랬는데, 내 평생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제 그때 또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이제 이 주의 종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내게 하나님 능력을 보여줄 기회라면 제가 이 능력을 체험하는 온전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다시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안경 벗어도 될 만큼 보여지지는 않고 원래 시력으로 돌아갔는데, 어쨌든 그래 저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뭐 이렇게 뭐 사고까지 당하면서 볼 필요는 없는데, 이런 왕적 사역도 하신다, 이제 그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그 제사장의 사역을 지속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선지자의 사역인데,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뭐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 이 성령의 사역은 굳이 나눌 필요 없는데, 만약에 나눈다면 왕적 사역, 제사장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을 다 하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 일들을 이제는 친히 택한 자의 속에 와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구약과 신약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많이 다릅니다. 구약에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 그가 울면서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여,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죄를 지으면 떠나가시고 다시 회개하면 돌아오시고, 성령께서 그 몸에 우리 안에 오신 게 아니고 머리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친히 오셨습니다. 다시 16절을 읽어보면, 내가 너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근데 17절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냥 그 속에는 깊이 우리 속에 골수 속에 임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내 안에 가장 깊은 속에 내 영혼 속에 임하겠다. 우리는 영혼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몸 안에 가장 깊은 곳을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 영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신으로 머리 위에 임하여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7절 신약에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친히 계시겠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약에는 성령이 왔다 갔다 죄를 지으면 떠나가기도 하고 또 회개하면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차하면 성령께서 가시기도 하니까. 이제 구약입니다. 신약에는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신분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단은 우리 신분을 공격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행위를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야, 네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냐?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지 않느냐? 어제도 제가 어저께는 이제 세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첫 번째는 1시간 19분, 두 번째는 또 다른 분하고 1시간 16분, 세 번째는 1시간 56분인가 이제 했는데 그 세 번째 통화하신 분하고는 이제 그런 얘기, 회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회개관과 제가 알고 있는 회개관하고 좀 달라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날마다 간절히 그야말로 이 가죽이 등에 붙을 때까지 간절히 회개를 해야만 한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매일매일 회개를 하는데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보고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왜 힘드냐니까 미처 회개하지 못한 게 있을까 봐 두려워서. 그래 이분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해도 끝이 없다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회개가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게 있는데 내가 잘못된 걸 떠올리면서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제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회개 소극적인 회개입니다. 그보다 더 진짜 회개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이렇게 아무리 회개해도 우리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회개해도 내 죄를 용서해 줬는지 안 해줬는지도 확신이 안 쓴다래요.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은 힘든 게 아니고 눌림이 아니고 누림입니다. 그 글자 한자 차이인데 그 눌림과 누림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신앙생활 눌리냐 누리냐 그래서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 회개 힘들지 않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회개합니다. 첫째,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그분은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내고 보장하고 있고, 두 번째,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간이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나는 신분을 잡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저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번 뱉은 거는 뭐 됐죠. 뭐 그거에 내가 또 매일 거 없죠. 그 사단은 야, 네 회개가 아직도 모자래, 더 해야 돼라고 공격하는데 그게 매일 필요가 왜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나는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겁니다. 구약에는 성령이 왔다 갔다 하지만 신약에는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두렵고 그렇게 무조건 경건한 거는 중요한데 그렇다고 두려운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해야지 부모님을 두려운 존재로 여긴다면 그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생활 되기가 힘듭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해야지 존중해야지 그 부모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집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저녁에 일상생활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두려운 아버지, 우리 두려운 어머니가 있는데 아이고 내 저 집에 어떻게 들어가? 그러면 그 가정은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데 두려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아바 아버지라 하지 아니했냐, 우리 한국말로 하면 아빠라는 소리인데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친근하신 분이 친히 우리 안에 오시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세 번째, 구약에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지만 신약에는 말씀과 예수 이름 가운데, 예수 이름, 구약에는 예수 이름이 그때는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 이름을 사실적으로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친히 내 안에 오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할 때 성령께서는 이미 내주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어떤 기도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늘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실수도 하고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 전능자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 이 모든 것을 나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자, 처음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이 그 138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참된 구원자로 오셨고 이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되면 어두운 혼돈 공허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주관하지 못하고 이제는 생명과 능력의 빛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지속하려면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되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비록 실수를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탄식하시고 우리를 또 기다려 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8 언약의 마지막에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날짜를 정하고 기도한 건 아닌데 한 열흘 정도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에 그토록 예언하고 또 예언하고 또 예언했던 그 성령께서 친히 임하셔서 어디에 임했냐?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사실적으로 고백한 자 속에 내주하신 거예요.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모여오게 되고 15나라에 이제 문이 열리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이제 모든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은 이미 구약에 이루어졌고 또 신약 시대에도 이루어졌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오고 올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연속성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은 단회적으로, 물론 단회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역사는 연속성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보혜사를 어떻게 우리가 친히 이해하고 누리고 이 체험을 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부를 때, 고백할 때, 사실들을 인정할 때 그때마다 성령의 우리에게 감동과 또 인도와 역사를 보게 됩니다. 결론은 나는 삶에서 성령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셨고 그 구원자가 약속대로 오셨고 그 구원자가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다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여기서 제자들을 양육한 뒤에 그분은 이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예언대로 그 말씀을 이루셨구나, 내가 인정할 때 우리는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성령께서 이 사실을 인정할 때마다 기뻐하실 수밖에 없고, 두 번째, 나는 성령께 주시는 감동에 순종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순종은 뭐냐면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느냐,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내 인격으로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할 때마다 성령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매일매일 잊지 않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이걸 실천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제 주인입니다. 만약에 이걸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1년이면 365번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을 300번 우리가 되새기면 우리에게 새겨진다 라고 말을 합니다. 300번 읽고 300번 말하고 300번 들으면 그게 완전히 우리 것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외국어를 배워보니까 맞아요. 중국어를 제가 동일한 문장을 300번 제가 읽고 300번 듣고 300번 쓰니까 딱 제게 각인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한다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저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만 고백한다면 1년만 되면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되겠죠. 그러면 그 각인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은 이 성령의 인도 속에 승리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보혜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이 보혜사를 잘 이해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비록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었지만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때가 되어 구원자로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신 후에 영원히 우리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누리고 체험하는 그 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꺾고 또 원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마다 그 성령께서는 마음껏 역사한 줄 압니다. 날마다 생각날 때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고 하면서 우리의 성령의 역사를 늘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되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